맺으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행한 거예요. 믿음으로써.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믿었음에 행했다. 뭐를? 포경수술 하는 거를. 하나님이 명하는 것을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삭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어지고 언약의 말씀을 맺어지고 나서 그 말씀을 믿었음에 행함으로 인해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다. 여태까지 율법을 범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에 대해서는 너희들도 나처럼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늘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율법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은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은 뭐래요? 더 이상 종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가라. 자유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 했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율법을 잘못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과 똑같이 나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다.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그래서 지금은 이런 사람이 됐다. 당신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이단이라고 지금 잡아 족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들과 함께 했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를 지금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내가 당신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을 때는 나를 잘한다 칭찬했고 나를 도와줬던 당신들 아니냐. 그때 내가 수대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앞장설 때는 당신들이 나를 얼마나 추앙하고 내가 잘한다고 칭찬했냐. 바로 내가 담에색 공원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집회한다고 해서 잡으러 간다 할 때도 당신들이 옹호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그때 길목에서 내가 누구를 만났냐. 예수를 만났다. 그 한낮에 12시경에 하늘에서 빛이 비쳤다. 어떤 빛이 비쳤냐.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 응?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빛이었다. 찬란한 빛, 하늘에서 정오에 비춰지는 빛, 그 빛을 보고 내가 눈이 멀었던 사람이다. 그 큰 빛, 찬란한 빛,
햇빛보다 더 강한 빛 때문에 내가 눈이 멀었던 사람이다. 나사란 예수. 그러면서 뭐라고 돼요? 다시 한번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고 넘어왔는데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뭐예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소리만 듣고 그리스도를 보거나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눈을 떴으나 어떻게 했대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사람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끌려서. 왜? 앞을 보지 못하니까. 눈은 떴으나 앞이 안 보이니까 이끌려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뭐래요? 사흘 동안 3일간이죠. 동안 보지 못하고 금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나를 돌로 치고 발길로 차고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와서 눈을 뜨게 해줬다고 그래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메섹 지역에 살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방문을 통해서 안수를 받았고 눈을 뜨게 됐고 또 침례를 받은 거예요. 사울이. 이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그 뜻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제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사울이라는 뜻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뭐라고요? 그러면 히브리 반대는 뭐죠? 헬라 이름.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헬라 시대잖아. 헬라.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 이때가. 헬라 이름이 바로 바울이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다. 목사님들 보면 설교하는 거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름까지 바뀌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습니다.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바뀐 게 아니에요. 히브리 이름으로 사울이고 헬라 이름으로 바울인 거예요. 바뀐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누가 보냈어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바울에게. 왜? 다메섹에서 그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잖아요. 그 예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간 거야. 다메섹으로.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어느 집에 가서 지금 기도하는 중이에요. 금식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때 아나니아를 예수가 가서 만나라고 그래요. 만나서 찾아와서 안수를 하고 발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눈을 뜨고 나서 이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서 침례를 받게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게 바로 누구다? 바울이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울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고 말하고 있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나는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를 오해하지 말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이다. 당신들과 같이 이런 사람이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을 때 뭐라고,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또 바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로부터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 뭐래요?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릇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복음을 전한 그릇으로 누구를 세웠다고 그래요? 바울을 세웠다고 말을 해요. 예수께서 나의 그릇으로 너를 세웠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예수의 그릇으로, 말씀의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너를 일꾼으로 세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 바울의 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벗겨졌다. 그래서 눈이 떠졌다. 3일 만에, 사흘 만에 눈이 떠졌다. 그때부터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나는 당신들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감옥에 보냈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변했냐?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변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6절에 보니까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저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8절까지 누구라 하더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지금 이것을 누구한테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아시아에까지 따라와서 에베소까지 따라와서 가는 곳곳마다 방해했던 그 아시아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나들 지금 뚜렷 팬 사람들 있잖아요. 성전에서 막 끌어내갖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매 맞을 이유도 없고 당신들에게 죽임을 당할 이유도 없다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나였는데 당신들이 지금 나를 치려고 하고 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거기서 율법의 엄함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일도 없다.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 것도 없다. 단지 나는 뭐를 했냐? 할례에 담긴 뜻! 그게 뭡니까?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이면적 할례가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그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잖아요. 마음의 할례. 행하는 게 문제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알프스라는 설비로 정화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 62종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 대부분이 기준치 아래로 줄어듭니다. 문제는 거를 수 없는 3중 수소입니다. 3중 수소는 토양이나 채소는 물론 공기에도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 먹어도 기준치 이하면 인체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해수와 섞어 3중 수소 농도를 기준치 아래로 확 떨어뜨린 후 태평양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오염수가 방류된 후쿠시마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거리, 하지만 해류 순환의 측면에선 다릅니다. 지리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한 후쿠시마하고 10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해안가 쪽으로 보면 후쿠시마에서 우리나라까지는 2만 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돌려면 4, 5년이 걸리죠. 우리나라는 가깝지만 해류상으로는 가장 먼 곳에 있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방류된 오염수는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일본, 캐나다 등 북태평양 해역을 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4년 뒤 마지막으로 일본 남쪽과 우리나라 남해안에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온다 해도 3중 수소는 완전히 희석돼 일반 바닷물과 똑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수산물 검역과 조사를 철저히 해왔고, 괴담이 아니라 과학적인 진실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아니라 거의 뜻에 담긴 그 뜻을 따라가야 된다. 그걸 가르쳤다. 나는 그 얘기인 거예요. 표면적인 유대인하고 이면적인 유대인에 대한 건 지난번에 제가 지지난 업로드한 영상에 보면 그거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 올린 게 내가 뭐까지 올렸냐면 그거에 대한 거 올린 거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를 예를 들었냐면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법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저 좌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좌파들이 김일성 신봉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끌어내릴 때 그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이면적 헌법을 없애라.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오늘 올린 거, 전 거, 거기에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게. 거기 보면은 있어요. 거기 확실히 그거 읽어보면 이 말에 대한 거, 제가 지금 이면적인 거, 표면적인 거에 대한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이 뭐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침례잖아요. 침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당신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나는 행동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속에 너희들이 믿어야 되고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쳤을 뿐이다. 언약,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의, 모세와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 그거를 그 언약 백성이 어떤 뜻이냐는 거를
그거를 나는 가르친 거다. 범하다 한 게 아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 지켜지는 거, 마음으로 믿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친 거다. 그걸 당신들이 오해한 거다. 범하다겠다고. 그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지금 뭐, 4절, 5절,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는 당신들의 지금까지 지켜왔던 거, 나도 지켜왔다. 범하지 않았다. 나도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5절 그 중간에 보면은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하면서 뭐라고 돼요?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누구? 예수의 제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를 덮치려고 가서 덮쳐서 그들을 체포하려고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던 중이었다. 가던 그런 사람이었다. 왜? 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가던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공문을, 무슨 공문이에요? 체포할 수 있는 공문.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지금 이재명과 문재양과 더불어 저 범죄자들 있잖아요. 범죄자들을 압수수색하려면 압수수색하고 또 체포하고 구속영장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서 공문을 받아야 돼요? 그 허락을 맡아야 돼요? 범죄자들을 잡아 넣으려면, 그 범죄를 족치려면 법정에 가야 되잖아요. 법정에. 어디? 김명수가 임명한 그 법. 그러니까 서울이라면 저 법원 판사들, 공문 판사 있잖아요. 공문 판사. 내가 이재명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내가 김만배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오.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죄성을 이제 낱낱이 적어갖고 갖다 주잖아요. 재판관한테, 판사한테, 공문 판사한테. 그럼 그 사람이 딱 읽어보고, 아, 합당하네. 그러면 거기서 공문을 허락해주고 도장을 찍어주고, 아, 내가 읽어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기각 이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요. 그런 거. 지금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저 공문 판사는 완전히 전라도 사람 갖다가 강성 김일성 신봉자 갖다 거기다 박아놔가지고 문재양이가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앉혀놨고 그 김명수가 공문 판사를 전라도 출신 그 김일성 주사파를 거기다 빡 박아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2명을. 그 자들이 지금 다 지각하고 있어요. 지금 체포하는 걸. 근데 그런 공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공문. 그런 공문을 어디서 내주냐?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공문을 내주는 거예요. 사내는 산이잖아요. 법원이니까 여기가 사내들인에 가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달려가서 예수꾼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났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가다가 만난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가는 중에 다메섹 길목에서 조민 공소장, 식물 사진 하나 보내고 제3저자 등재됐다. 허위 스펙을 냈다. 보고서 안 냈는데도 적극 참여, 무려 7대 허위 스펙을 적시했습니다. 데이터 도출하는데 보고서 분석 안 했는데도 제1저자로 등재됐다. 그 대학원생들이 힘들게 다 쓴 거에다가 제1저자로 고등학생 여자의 조민이, 대학원생들은 피눈물 흘리는 거죠. 고등학교는 졸업한 걸로 일단 해줄게요. 중졸 돼야 되는데 저거. 무슨 연구소, 인턴 및 허위 체험 활동 확인서. 무슨 대학교, 무슨 센터, 허위. 왜 심각하냐? 아쿠아 팰리스라는 호텔에서 근무했다라는 거를 조국 집안에서 직접 서류를 만들어서, 공식 명칭은 아쿠아 팰리스인데 조민의 수료증은 아쿠아 팰리스로 썼습니다. 가짜 서류가 뽀록이 난 거죠. 공식 문서가 오타가 나올 리가 없죠. 5정쯤 뒤에, 5정이면 뭐예요? 12시라는 거잖아요. 12시.
오전 12시 6절에 중간에 오정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큰 빛을 받았다. 햇빛보다 더 그냥 강한 그런 빛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공문을 들고 가다가 예수꾼들 잡으러 가다가 그래서 거기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엎드러졌다. 땅에 쓰러졌다. 그리고 소리가 있는데 뭐래요? 사우다 사우다. 얘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박해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신이 누구냐?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여기서 주여라고 지금 써 있잖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당신이 누구냐? 당신 누군데 나한테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뭐 여기서 주라겠다고 해서 예수님 나의 주님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이 말이 누구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자 여기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겠잖아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나요? 아니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박해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을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나를 박해하는 거다. 그게 이 얘기예요. 지금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언제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게 나를 감옥에 가두는 거고 나를 때리는 거고 나를 핍박하는 거고 나를 박해하는 거다.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구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듣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8절 말씀 특히 나는 네가 핍박하는